예, 여러분 깜짝 파티 아시죠? 서프라이즈 파티라고도 하죠. 주인공 모르게 이것저것 몰래 준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축하나 파티, 축하를 받거나 파티, 나를 위한 파티가 열린다면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그 사람 기쁘라고 예, 서프라이즈 파티를 몰래 준비해서 열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예,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니까. 그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그런 즐겁게 그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가 기쁜 걸 보면서 나도 너무 기쁘니까, 그가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곤 합니다. 선물도, 카드도, 편지도 그런 마음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신 적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오로지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그런 닫힌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열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사실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후서를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땅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해체되고 철수될 장막집이라는 것. 그 장막집이 무너진 후에 우리는 하늘에 마련된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는 몸으로, 몸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읽었는데 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10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몸이 계속 나오죠. 언급되죠. 오늘 말씀 시작 한번 볼까요? 오늘 8절 말씀,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게 더 좋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죽는 게 더 좋다는 말입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새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헌집에서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유사한 말을 빌립보서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이 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 말씀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는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둘 사이에 끼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늘의 존재, 하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사람도 아니고 둘 사이에 끼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는 이런 유형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찾아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친구 모임에 갔는데 그들의 대화에 내가 못 끼어드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옛날만큼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소망, 그들의 어떤 이야기, 그들의 꿈. 그게 예전에는 나의 고민, 나의 꿈, 나의 소망이랑 똑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껄끄러워집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적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저들과 이렇게 섞이는 게 약간 껄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삶에는
그런 지점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직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다. 너희를 위해 내가 더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땅의 삶에 대해 미련은 없지만 교회를 위해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가 이번에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른 표현을 하면 뭐죠?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사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건강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유익한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죠. 근데 그 전에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재롱을 부리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아이를 위해 엄마가 동물 소리도 내고 아빠가 성대모사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럼 아이가 웃죠. 아이가 웃으면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좋아라 합니다. 아이를 웃게 한 일, 그 일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아이가 웃으면 내가 웃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크면 어떻습니까? 좀 자라면 아이 스스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받아쓰기 100점이라도 맞는 날이면 막 달려들어와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죠. 아이는 엄마가 기뻐할 걸 압니다. 부모가 웃을 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엄마가 기뻐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는 걸 압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쓰기 100점 맞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지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기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자는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좋아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그 기준을 세우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우리 부부의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좋아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답은 나옵니다. 또 부모 된 자는 어떻습니까? 할까 말까 하는 일 앞에서 우리 아이가 나의 이런 걸 본다면,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좋아할까? 실망할까? 그럼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죠. 또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아는 이들은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아는 촉이 생기게 됩니다. 다 압니다. 네, 하나님 별로 크게 기뻐하시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 해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기에 힘들지만 또 기꺼움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새로운 감과 인지 능력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많은 신자들의 경우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걸 취했다. 그걸로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정당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고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기쁜 일, 내가 만족스러운 일을 찾아갑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 뭐 승진하는 거,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돈 더 많이 버는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것,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선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조금 모호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거룩이랍니다.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랍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린 직후에도 화해를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배 드린 직후에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자기만의 선악구도로 강팍해진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하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힘을 쓴다. 예. 힘쓴다는 게 과연 뭘까요? 먼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가 궁금해하는 것.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그걸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보고 웃는지, 뭘 기뻐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철이 들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빠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엄마는 먹는 걸 뭘 좋아하는지, 아빠는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이가 궁금해하고 기억해냅니다. 왜요? 취향에 맞게 선물하고 싶어서. 그런데 모시고 가고 싶어서. 철든 자녀는 그렇습니다. 부모 왜 그렇게 하죠? 부모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부모가 기쁘면 내가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의 첫 스텝은, 첫 걸음은 주께서 과연 뭘 기뻐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하면서 그걸 알아가죠. 아, 주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보내시죠.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르치셨습니다. 깊이 있게 그들은 배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기시기 전까지만 해도 철이 없었던 제자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깊이 배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죠? 핍박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불러 찔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고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리어 기뻐했답니다. 왜 기뻐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걸 기뻐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모욕당하는 그 정도가 이제 됐구나.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모욕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 잠을 줄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 피곤해 보신 적, 주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피곤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그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완성의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쓸 때 나를 위한 일임에도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겠지. 아직은 아닌가 보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 타인을 향해 갖는 것은 괜찮은 마음입니다. 내가 견디고 기다려주는 거, 타인을 향해서는 좋은,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의 삶이고, 그의 신앙이고, 그의 선택이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갖는 건 괜찮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때가 되면 하겠죠. 언젠간 내가 그렇게 하겠지. 그 고난받으면 하겠다는 말이고, 고난받아도 할지 말지입니다. 오히려 떠날 수도 있죠, 아예.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럼 우리가 첫 사망 이후 우리는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서 무엇을 판단받는다고요?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 몸입니다.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사람 많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몸으로 행한 겁니다. 주를 위해 몸을 쓴 것,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헌신한 것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 것, 사과한 것,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주님이 원해서 한 몸으로 한 것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빠져나갔는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해했는지, 온갖 변명과 핑계로 안 해버린 일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과 교제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이런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대 하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 단어 자체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정도라면 그런 일로 협박 당하셔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다고 벌 주는 신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 이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다른데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은 내 인생을 허비한 죄, 진정 자기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나와 어떤 갈등이 있고, 부모님이 내가 이걸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하기도 하지만, 본디 부모님은 내가 태어날 때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까지 참 오래 걸리죠. 내 마음대로 해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내가 멋대로 못된 짓 해도 사랑하십니다. 원래 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까? 근데 잘하면 기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고 지금 기쁨은 없고 재미만 쫓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성경이 내내 그 말씀을 하지만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우리 스바냐 하나도 시간 했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놀랍죠. 신이 전능자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여러분 그런 거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다. 나밖에 모르고 늘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피곤한데 우리끼리의 삶도 우리 인간끼리의 삶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우리가 뭐가 이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왜 내 자녀를 이뻐하는 거죠? 아빠가 왜 날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걸까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 그건 결국 그분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헌신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에 의심받는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의 갈등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생깁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의심이 돼. 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 사랑에 대해 서로 의심할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이 확실히 알아주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그게 쉽지 않았겠지.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대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심판이 될 겁니다. 주의 사랑을 모르는 채 엉뚱하게 시간을 낭비한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삶.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아기 때는 과자와 사탕이 기쁘고 좀 자라면 친구가 기쁘고 게임이 기쁘고 좋고 그러다 돈 맛을 알면 돈을 기뻐하고 몸이 쇠하면 건강을 기뻐하고 우리 기쁨이 자꾸 바뀌죠. 우리 인생에서 자꾸 바뀌는 게 있다는 것은 뭔가 바뀌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궁극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이 기뻐할 때 우리의 존재는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우리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파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셔서, 우리가 기쁜 걸 보고 싶으셔서.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마음을 하루하루를 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이 가 있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몸으로
그 일에 몸을 쓰십시오. 그렇게 주를 기뻐하며 하루하루 몸을 쓰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 앞에 가는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라운 서프라이즈 파티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놀라운 파티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를 보면 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랑을 알아들이고 주를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엉뚱한 데 갖다 놓고 몸으로 엉뚱한 일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몸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